원리 해설, 총서, 역사는 오늘 새 시대를 구하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몸부림치는 인류 죄역사를 청산하고 새 역사를 꾸며야 할 선구자들의 심령에는 각일각 불안과 공포의 압박감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꾸며 내려온 선과악의 두 주권의 세계는 이제 한 점에서 교차되어 몸서리치는 긴장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휩쓸려 혼란에 빠진 인류는 생명과 사망의 접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떻게 그리고 왜 오는지도 모르는 이 불안과 공포의 전율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심령들이 애처롭게도 한 줄기 삶의 빛을 찾아 헤매는 아우성 소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몸에서 몸으로 급속히 파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생에 굳이 희망의 불꽃을 돋우려다 실망해버린 심령들이면서 오히려 다시 형세 이미 기운 옛 심지를 부둥켜 안고 밤새우는 모습이야말로 숨길 수 없는 현대인의 생태인 것입니다. 새 시대를 담당해야 할 끝날의 성도들이여, 이제는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 새로운 역사의 전개를 말하는 낡은 역사의 최후의 유언을 들으라. 낡은 역사가 축출을 당하는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돌아오고 있는 기독교를 비롯한 오늘의 모든 종교는 갈라질 대로 갈라졌고 기진하여 마침내 진퇴유격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라. 여기 역사는 체념을 토로한다. 이제는 인간으로서 달릴 길은 다 달려보았노라고. 진실로 그리하다 오늘까지 수천 년 동안 지상의 모든 성도들은 성서 한 권을 가지고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 기도의 호소도, 교리의 싸움도, 기독 정신을 지향하는 어떠한 종교 운동도, 그리고 그 밖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어떠한 길도 다 달려보았다. 교단이 깨지도록 발을 구르며 외쳐온 어떠한 설교도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내적 생활의 실천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으켜주지 못한다. 새로운 면을 개척하는 듯 하면서도 실은 이미 선인들이 실패하고 간 그 길을 한 번 더 되풀이할 따름이다. 있는 힘이 다하도록 찾아온 인지의 극한은 마침내 오늘 궁경에 도달하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땅으로 쫓아오는 어떠한 말에나 그래도 이목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창세시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할 새 시대를 해산하려는 너 신부들이여, 이제는 진통을 막아주려는 어떠한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어서 바삐 잉태한 새 시대의 왕자를 해산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곳은 하늘이 아니고 땅이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의 흙과 물과 공기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축복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 만약 아담과 해와가 타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죄 없는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식하여 창조 이상의 세상세계를 실현하였다면 이 세계는 다시 무형세계와 영원한 일체적 이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깃들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완전히 실현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창조의 첫 목적은 인간으로 비유하면 몸과 같은 지상의 에덴을 이루시려는 데 있고, 다음으로는 마음과 같은 무형세계의 천국을 건설하여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움직이는 마음의 명령에 의하여 몸이 순응함으로써 마음과 몸이 일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동하고 정하는 천국에 대응하는 지상의 에덴을 건설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두세이가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지상에서의 창조의 첫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창조의 전체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내가 말하였음에 또한 이루게 할 것이요 내가 경영하였음에 또한 행하리라. 사사기 4장 11절.
고 하신 말씀대로 예언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무시하시고 말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시지 않는 한 창조주로서의 위신을 만우주 앞에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창조의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시려면 역시 창조의 첫 목적인 지상의 에덴을 먼저 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구원의 역사는 지상의 에덴을 재건하려는 복귀 섭리의 누정을 이루어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찾아야 한다. 밭에서 알곡을 거두지 못하면 고간에 알곡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늘의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땅 위에 이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셨었고 또 오셔야 하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다. 지상에 오간 수많은 성도들이 피 흘려 싸운 목적도 여기에 있었건만 그들은 이 근본 뜻을 모르고 다만 싸움의 실적만을 남겨왔으니 그들이 남긴 유업을 이루어야 할 것이 또한 끝날에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통일을 표방하고 나선 목적도 이 사명을 완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은 타락되어 진리를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진리 완성체로 이루는 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놓아주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사탄의 구속에서 해방해주는 섭리는 오직 진리를 알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 섭리의 대상인 인간은 항상 역사가 흐름에 따라 흐르고 있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이지와 이성의 발달이 있고 생활 환경의 변천이 있으며 그에 따라 심령의 변화에도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한된 시간권 내에서 어떠한 개체를 두고 생각하면 심령이 지향하는 방향은 과학의 발달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에 호응되지 않는 방향을 취하는 것 같이도 보여질 때가 있다. 즉 과학의 발달과 그에 따르는 생활 환경의 변화가 역사의 전체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입장을 취할 때에는 역사의 목적에 순응하는 개체에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심령의 동향은 역사가 그 전체적인 목적을 향하는 움직임에 순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를 따라 변천하고 있는 인간을 진리로 인도하는 수단과 방법이 구원의 섭리라 할진대 인간의 변천에 따라 구원의 섭리도 변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유일이며 영원하고 불변해야 할 것이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진리로 인도하는 구원 섭리는 시대를 따라 그 형태를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전 시대에 있어서는 자연 이해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대하는 길을 찾지 못하던 인간이었으므로 죄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을 세워 내려온 것이며 신약시대에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의 섭리를 하신 것이다. 같은 시대에 있어서 동일한 민족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도 사람에 따라 그 각도를 달리하셨으니 이것은 진리 자체인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나 진리를 대하는 인간이 각각 다르므로 이 인간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수단과 방법인 말씀도 따라서 달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의 절대성과 구원 섭리를 위한 말씀이 상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른바 성서는 촛불과 같은 것이니 방안의 형편과 보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크게도 적게도 적응되어야 할 촛불은 아침 햇빛이 완연히 비칠 때까지 방안을 밝혀주다가 꺼지면 촛불로서의 사명은 다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숨은 진리를 캐어내기 위한 도구로 주신 성서가 의미하는 근본 진리는 그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말하고 있는 그 뜻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자에 붙들려서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을 놓치면 구약 성서의 문자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살해하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의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범위는 구약 성서로는 율법에 의하여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막기 위한 외적 신부단장을 하는 데까지요, 신약 성서로는 믿음에 의한 내적 신부단장을 하는 데까지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있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신부는 결혼식장에서만 불리워지는 이름으로서 거식 도중에서도 갈라질 수 있는 불안한 운명에 처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음에 그 아내가 벌써 예비되었으니 계시록 19장 7절 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신부의 입장을 거쳐 천국 생활을 영위하는 아내로서의 입장에까지 들어가야 한다. 이와 같이 구원의 목적은 구원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아내로서 천국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에 관한 아무 말씀도 밝히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으니 요한복음 3장 12절, 이것은 인간들이 이 말씀을 감당치 못할 것을 염려하면서였으며 요한복음 16장 12절, 또 아내로서의 천국 생활은 신약시대의 것이 아니고 신구 약속이 이루어지는 다음 시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부 단장을 하여 오던 신약시대는 끝나려 하고 있으며 아내로서의 준비를 해야 될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오늘의 모든 신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새 진리를 출발해야 할 아내로서의 행장을 위한 새로운 길이다. 마치 신앙으로서 내적인 신부 단장을 하여 예수를 맞아야 할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의한 외적인 신부 단장을 일삼고 있는 제사장과 교법사들의 말로서는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여 천륜의 반역자로 낙인을 찍은 예수님을 따라 연야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던 것과 같이 오늘의 독신자들도 이러한 신부단장을 일삼고 있는 어떤 지도자의 말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내로서야 할 새로운 길을 찾아 산으로 들로 헤매게 되는 것이다. 이 길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심각해질수록 그 결과는 교파 분열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독교의 분열은 지금까지 많은 신도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신앙생활의 잘못이나 기도생활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 자체의 성격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까지도 감당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못다 하시고 가신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요한복음 16장 12절, 하나님도 무지한 인간에게 직접 규시치 못할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실 때에는 반드시 상징이나 비유로서 하셨으니 이것은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암시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의 사람에게든지 그 지능과 심령의 정도에 의하여 탐지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주신 상징과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본뜻은 찾고자 하는 성심이 높아가면 갈수록 찾는 자들이 처한 시대와 환경과 그 지능이나 심령의 명암의 차이에 따라 그들이 찾아나가는 각도가 달라질 것은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어느 누가 성소를 떠난 신앙생활을 하려는 신도가 있으랴마는 나날이 교파가 분열되어 가는 것은 성서의 말씀이 비유와 상징으로 남아있는 한 불가피한 현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의 문자에 집착된 그러한 교리의 속박을 받을 때는 반드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그 시대에 있어서 정통이라고 보여지는 교리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영속적인 형태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분열은 반드시 두 길로 귀결되는 것이니 하나는 멸망이요 하나는 새로운 방향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이는 기독교라 할진대 그의 분열로 인하여 소멸될 수는 없을 것이니 이는 기독교의 통일을 위한 태동적 현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나날이 분열되어 싸우는 교파가 통일이 되려면
마치 구약 성서의 숨은 뜻을 밝히기 위한 신약 성서가 나온 것과 같이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된 성서의 근본 진리를 밝히기 위하여는 누구에게나 공인될 수 있는 진리 표현의 또 하나의 새로운 형식이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상술한 바와 같이 아내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히는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때가 이르면 비유가 아니고 밝히 가르쳐 주시마 하셨다. 요한복음 16장 25절. 그러면 이러한 근본 진리라면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해결해 줘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이 근본 진리는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성서의 모든 미지의 사실을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아문에 쌓여 진리의 근본을 찾아 헤매는 모든 인간들을 광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성서를 인간에게 주심은 성서의 근본 진리를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므로 이것을 나타내어 밝히 보여주지 않는다면 성서의 목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국의 비밀을 찾으려고 어둠의 길을 헤치고 또 헤쳐나오던 모든 성도들이 한 줄기 하늘의 빛을 보면 이것이 곧 천국의 전모인 것으로 알고 고집하여 드디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니 바로 이제는 수학을 푸는 공식과 같이 성서의 미지의 부분을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해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된다. 아직도 우리들의 하늘 가는 길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다. 모르는 것을 묻어두는 것이 신앙이라고 억지하는 덕에 그래도 불평을 품은 대로 우울한 심정을 눌러가면서 그럭저럭 신앙이란 형식만은 버리지 못하고 유지하여 왔다.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으며 또 하나님과 예수와 성신과 인간과 그리고 만물 세계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 목적과 타락된 인간과의 인간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된 것이며 타락 인간의 부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시록을 이루어 내려오는 인간 역사는 지금 계시록의 몇 장까지 이루어졌는가?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이스라엘 선민은 어찌하여 그렇게도 비참한 민족이 되었는가? 타락 행동을 하는 인간을 어찌하여 모르시는 척 방임하셨다가 다 타락된 후에 다시 구원하려 하시는가? 삼위일체는 무엇을 의미하며 예정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행 역사는 왜 벌어지며 또 그의 목적은 무엇이며 따라서 역사의 정보는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하나님은 하필 외아들로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하셨으며 또 다시 오실 필요는 어디 있는가? 십자가로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 모든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다면 어찌하여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는 죽은 자식을 낳으며 또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찌하여 타락성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는가? 노아 가정의 10식구를 택한 이유는 어디 있으며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며 일리야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같이 예수 앞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연계에 있을 것인데 마태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부끄러워했다는 사실 어찌하여 노아 심판의 전 목적을 전복시켰는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 노아 심판 40일을 유시하여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400년, 이스라엘 애국구역 400년, 모세의 바로 공중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탐 40일, 모세의 두 차례에 걸친 40일 금식기도,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엘리야 호렙산까지의 40일 기간, 예수의 금식기도 40일, 부활기간 40일, 니느웨 멸망에 관한 요나의 40일 예언,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의 4천년 등등 이 모든 40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이 비둘기 쪼개지 않은 것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400년을 고역해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모세가 반석 2번 친 것이 어찌하여 약속된
가난 복지까지 못 들어가게 된 원인이 되었는가? 야곱의 12자식을 중심한 40가족과 모세의 12지파를 중심한 40장로와 예수의 12제자를 중심한 70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12소선지며 12진주님이며 12개월이며 12시간 등은 다 어떻게 된 것인가?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신이며 저 나라의 3층천이며 노아 방주 3층이며 요나의 고레뱃속 30일기간 요나의 고레뱃속 3일기간 아브라함의 이삭잼을 드리는 3일기간 야곱이 라만을 속이고 나오는 3일기간 모세가 바로를 속이고 나오는 3일기간 모세의 결례 3일기간 예수의 무덤 3일기간 아브라함의 3가지 제물이며 예수 앞에 3제물 3대 시험 십자가 전 3차 기도 십자가 후 3시간의 어둠 30년 준비기간 3년 공생애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3차 거부 예수 부활 후 베드로에 대하여 사랑에 관한 3차의 연속 질문 등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와 같이 얼마든지 품을 수 있으니 또 당연히 풀어야 할 의문들을 정확히 풀지 못하고 남겨놓은 채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전한 신앙관을 세울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근본 진리가 해결해 줘야 할 문제는 무형세계에서 더욱이 최근에 맹렬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 현상에 상응하여 지상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재반 신령 역사를 성서를 중심한 일관된 논리로서 헤매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하여 우리의 지성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라 지성을 더욱 요구하게 된 현대 문명인들에게 있어서라 바른 지성의 터 위에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신학을 연구하고 교리를 세우며 기독교사를 통하여 지상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는데 심혈을 경주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지역은 실증적이며 또한 논리적 형식으로 세워진 진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을 받으려는 것도 성령에 의한 영적 체율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높이기 위함이니 이것이 곧 신령이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3절 하심은 영적, 육적 양면으로 하나님께 대한 지각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육적 양면으로 오는 지각의 정도에 따라 신앙의 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인간은 시대를 따라 변화하고 있으므로 2000년 전 인간과 오늘의 인간과는 교육에 의한 이성과 지능의 정도, 과학의 발달에 의한 생활환경 구원 섭리에 의한 심령의 명암에 있어서 현격각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뇌정병력의 소리만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노발로 알아 자과를 통해할 정도로 무지하던 예수 이전 시대의 인간에 주신 구약 말씀이나 또 2000년 전 예수 당시의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신약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날 20세기 문명인들로 하여금 동일한 목적을 완전히 달성케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하나님은 진리에 의하여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비과학적인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과학에 의한 피조물의 정도로서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의 언어 형식,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학적인 근거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적이요 논리적이요 따라서 실증적 체험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본론으로서 밝혀질 문제이지만 무형세계도 역시 유형세계와 같이 원리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현상이 육적인 인식에 이르는 과정도 원리적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형세계로부터 영적인 현상이 원리적 과정을 통하여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신령이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을 논리적인 진리로 정리하여 체결하지 못하면 과학적인 무형세계를 인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것은 소위 신비주의로 흘러 나중에는 혼돈되어 사탄의 역사로 돌아가기 쉬우며 또 진리를 신령한 것으로 체험하여
이것을 실증하지 못하면 지적으로 신앙을 찾으려는 현대인들에게 신앙심을 높여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리는 열과 빛과 같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양면의 현상으로서 어느 하나를 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신령한 기도에 의하여 영적 기준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항할 수 있는 기준에 이른 사람들은 비로소 영적으로는 신약 섭리의 한계를 넘어 새시대의 섭리에 호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독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신령 역사는 새시대의 섭리에 호응할 수 있는 진리로 정리하여 체열하여야 될 것인데, 아이도 진리면에 있어서는 신약 섭리의 것에 집착되어 있으므로 신령과 진리에는 시대적인 저하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것은 심신의 고미로 나타나고 마는 것이다. 내세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도의 열이 치열하고 심령의 기준이 높아질수록 성도들의 마음은 점점 더 클클하고 안타까워지게 되어 심지어는 공포증과 불안에 사로잡히게까지 되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계를 통하여 무형세계에 관한 것을 발표한 사람들도 적지 않으나 그들이 체험한 영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심령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국한되어 있으며 또 보여지는 그때의 현상만을 그대로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여 시대를 따라 미나리 움직이고 있는 무형세계가 전체적인 현상의 근본 원리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물론 다음 시대의 정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신약 성서로서도 발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바울의 삼성전에 관한 체험은 그렇게 피상적인 것은 아닐 것이었으나 그 내용에 관하여는 일절 언급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체험조차 남의 것으로 발표한 것도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지금은 영을 물 부어 주시듯 하여 예언과 방언을 하는 사람, 영계에 입신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에게 보여지는 내용은 다음 시대에 미루어질 천륜의 비밀에 관한 것이 표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3자는 물론이거니와 자신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영통하는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조소와 비방을 받아 억울한 은퇴 생활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계를 통하고 있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상충을 일으키어 대립되고 있다. 시대를 따라 움직이는 광대무변한 영계를 대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의 심령의 형과 명암의 심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영계의 부분적인 사상을 전체로 오인하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것을 중심하고 보면 다른 사람이 체험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 거로 성서를 중심한 현 교계가 혼란 중에 있는 것 같이 영계를 통하고 있는 성도들도 혼돈 중에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을 모두 하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무형세계의 전모와 이에 대응되어 움직이는 복귀섭리의 전모를 밝혀주어야 그들이 지향할 수 있는 공통한 목표를 세우고 같은 공식에 의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섭리노정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온갖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과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성서를 중심하고 과학적인 논리로서 해명하여 이것을 다시 치유로서 실증케 하는 진리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 근본 진리는 역사 이래 양심의 도리를 세워나온 어떠한 종교라도 전부 포섭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 물론 참길이요 참진리요 참생명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므로 그로 말미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전체적인 섭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에 있어서는 그 시대와 그 환경에 처한 그 민족에게 적의한 종교를 두어 양심의 터를 넓혀가면서 장차 메시아의 도를 받을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신 것이다. 모든 종교의 목적은 전 인류를 그리스도 앞으로 몰아내어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건설되는 창조 이상 세계를 실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려는 데 있는 까닭이다. 오늘 기독교가 타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 인류의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대항으로 흐르는 본류에서 보면
진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으나 그것은 모두 본류애로 합하여 대형으로 들어가기 위함인 것과 같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관계도 그러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선을 중심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기독교 신자들의 시야는 그렇게 넓은 범위에까지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들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진리가 나와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오늘 명실공히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통일이 없이 어찌 종교 통일이 있을 것이며 종교 통일이 없이 어찌 인류를 하나의 뜻 가운데 세울 수 있으며 인류를 하나의 뜻 가운데 세우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므로 기독교의 전 교파를 통일할 수 있는 교리이면서 바로 다른 종교의 교리의 핵심으로서도 세워질 수 있는 하나의 근본 진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은 다시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만일 타락되지 않았다면 각자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종적 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인간 사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동일한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기체가 될 것이었는데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한 진리로서 맺어져야 할 행적 관계는 전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통일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간 사회의 비애는 이렇게 되어 빚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타락된 인간을 다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근본 진리라면 이것은 반드시 신령의 역사를 유발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형세계와 교통케 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 올릴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이 진리에 의한 신령의 역사는 타락 인간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인격 변화에 힘을 갖추게 하여 모든 인간들을 한 뜻 가운데서 얽혀질 수 있도록 횡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면 어떠한 신령과 진리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늘에 있어 많은 기독신자들이 불신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다른 진리에 입각한 신령 역사로서 일어나는 인격 변화의 힘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고 하셨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인류는 하나의 뜻 앞에 통일할 수 있는 근본 진리라면 이 진리는 전 인류의 마음을 하나님의 한 명령에 움직일 수 있는 입장에 세워줄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들의 몸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명령에 순응케 하여 몸과 마음이 아울러 하나님의 한 뜻을 지향하여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의지의 힘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까지 믿을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여 아니 가려야 아니 갈 수 없이 우리를 몰아내는 위로부터의 다른 힘을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면 하나의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구비한 근본 진리를 중심하고 일어나는 운동은 의제이나 조직이나 어떤 형식에도 구애될 바가 아니다. 생명 있는 운동이라면 조직과 형식을 초월한 형식에 의하여 명령도 권위도 요치 않고 자율적인 질서가 이심전심으로 정연하게 잡혀질 수 있어야 하며, 가슴에서 가슴으로 말없이 흐르는 지극한 하늘의 사랑 가운데서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전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신령으로 열하고 진리로 조절하며 생활로 실천하여 한 몸의 지체와 같이 말없이 활동할 수 있는 원하의 세계로 옮겨져야 한다. 곤충도 빛을 찾아 모이거든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진정한 화평과 행복과 희락과 만족의 고갈을 느껴 이를 찾아 헤매는 것이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오늘 어찌 이렇듯 진리로 세워진 위대한 사랑의 힘에 감촉을보다 끌리지 않을 것인가. 이와 같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성도들이 마치 강한 자석에 끌려 들어가는 철분과 같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데서 자율적으로 이 운동은 전개되어야 한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하셨으니 누가복음 17장 37절. 생명 있는 곳으로 생명을 찾아 허덕이는 성도들이 아니 모일 것인가. 재물시대에서 구약시대로 바꿔질 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중심하고 형태가 다른 새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선민을 불러세우는 역사는 하나님 개최의 사건으로 맺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바꾸어질 때에는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중심하고 섭리하시던 시대가 세계를 중심하고 섭리하시는 시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모든 변혁은 민족적인 것이었다. 예수 이후 지금까지의 기독교를 중심하고 세계적인 복음운동의 시대는 천국 건설의 시대로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중심한 세계적인 변혁은 복귀 섭리로 보아 필연적인 현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낡은 시대가 다 끝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낡은 시대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싹이 터서 그와 더불어 싸우면서 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하므로 그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 하나님의 섭리 노정이 있어서 어느 한 시대가 다른 시대로 전환될 때에는 반드시 혁명의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구약 시대로 바꿔질 때 그랬듯이 이제 신약 시대가 종결되고 신구 약속을 이루어야 할 새 시대가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기 위해서는 종교의 일대 변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난날의 복귀 섭리 노정이 말하여주는 필연적인 결론인 것이다. 이러한 섭리의 시대적인 혁명을 갖고 이제 6천년 제약사의 썩은 걸음 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시에 인간에게 축복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새 시대를 약속하는 종교혁명의 병원은 들리었다. 이제 하늘과 땅에 사무친 유구한 역사의 서름을 거두려고 팔방으로 들어오는 모진 화살을 받아가며 역사상의 모든 선지 선열들이 피 흘린 자국을 터삼아 혈혈단신 신기지를 역부하시는 열렬 청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한대 뜻을 받들고 나선 후 수십 성상을 성서의 문자 뒤에 감추인 숨은 진리를 찾으시려고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뭇영인들과 또는 역사 이래 지상에 왔다 간 모든 성현들과 자유로 접촉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과 친히 교통하시어 하나님의 품속에 감추인 천륜의 비밀을 찾아내기에 온갖 심혈을 경주하셨으며 때로는 억만의 사탄들과 혈투전을 겨루어 나오신 것이다. 극히 부분적인 것이나마 이 진리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며 더욱이 본서에 기록된 범위의 것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이에 발표되는 것은 지금까지 그의 제자들이 듣고 본 범위 내에서 현재 그의 제자들이 매일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이분이 발표하시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이며 또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측량할 길이 없다. 그러나 기독 신도들이 이 진리를 받아 들이는 정도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말씀이 더 많이 발표될 것만은 확신하고 있다. 필자의 표현력의 부족으로 이 진리의 내일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음은 실로 유감된 일이다. 그러나 진리는 어디까지나 진리로서 표현의 부족으로 진리의 빛이 얻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새 시대의 말씀은 이 한 민족 가운데 던져져 낡은 역사를 청산하고 새 세계의 도래를 구하며 또 싸워 이루어야 할 공전저류의 대사건은 이 한반도 위에 폭발되었다. 우리는 여기 4천년 구약시대와 2000년 신약시대를 합한 6000년 신앙의 터를 발파로 하여 천륜의 채찍을 받아 선각자로서의 대명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는 모두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바라보면서 믿고만 있는 입장을 취해도 좋지만 그 믿음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는 믿고만 있는 입장을 떠나 그 목적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목적을 이루실 실체로 오실 메시아가 현현하실 때에는 어떠한 예배나 단식 기도보다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음성 한마디를 듣는 것이 더 귀중한 일이었던 것이다. 메시아를 알아차리는 데는 그를 맡기 위하여 머리가 반백이 되도록 성전을 지키며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던 제사장이나 교법사가 아니었고 마음의 명령에 응하였던 세리와 창녀와 고기 낚던 어부였으며 택하지도 않은 이방의 점성술자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마음의 명령은 어떠한 결의나 전통보다도 앞선다. 교리와 전통에 붙들렸던 제사장과 교업자들은 메시아를 학살하였으나 이스라엘 선민의 반역자로 몰려 방랑객이 되어버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를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명령에 순응한 세리와 창녀와 어부들은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차지하였다. 복귀 섭리의 나선형을 되풀이하여 돌고 있는 역사는 마침내 오늘 예수 당시에 시대적 환경을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고만 나가던 2000년 역사는 이제 종말을 지으려 하고 있으니 이제는 단식의 기도도 필요할 것이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지 않는가고 찾는 그것이다. 메시아를 맞아야 할 이스라엘 선민이 그랬듯이 메시아의 재림을 고대하는 오늘의 기독 신자에게도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아니 될 때가 왔다.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관한 판단을 제사장이나 교법사에게 구하였다면 그는 메시아를 맞지 못했을 것이다. 필사적으로 성전을 지키고 밤을 새우며 기도를 올리며 들에 심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까지도 11조를 바쳐 교회를 받들며 죄로 남을 가르치다가 지옥에 가버린 제사장이나 교법사가 되지 말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못나서 천대를 받으며 죄인이라고 밝히워 살다가 한례 보좌를 차지한 어부가 되며 세리가 되며 창녀가 되며 죄인이 되어보자. 지난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듯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세대를 알려줄 수 있는 은사는 어떠한 신학자도 설교자도 수도자도 아닐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연해줄 수 있는 사다리는 오직 우리들의 속임없는 바른 마음뿐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5장 8절. 이제 우리는 하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결한 마음을 가졌는가 반성하자. 만일 그렇다면 기도로서 하늘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이에 발표되는 말씀의 진두가 알려질 것이다. 끝으로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이 있다. 그것은 이 글의 내용을 중도에서부터 읽지 말고 처음부터 순서 있게 읽으시라는 것이다. 한 단계씩 오르면 반드시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오르다가 한 단계씩 오르면 반드시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뛰어오르다가 중도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보아서 일어나는 의문은 전체를 열독함으로써 반드시 해명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서 해결하시라는 것이다. 시대는 바뀌어 누구나 영통할 수 있는 시대로 옮겨지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믿는다면 자신만 있다면 식음을 표하고 꼭 들어앉아 결사적인 최후의 단식 기도를 올려야 할 것이다. 사심을 버린 공정한 입장에서 특히 이 원리에 관한 문제를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상세하게 계시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 할진대 그에 대한 강력한 판단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벌써 수많은 성도들이 직접 영계와 통하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 곳으로 착착 모이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자신의 영역이 없다면 영통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응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책일 것이다. 이제 새 역사를 꾸미는 여군들이 부르는 힘찬 음성을 뚜렷이 들려온다. 하늘이 찾고 있는 양심적인 인사는 일어나 동원하라. 그리고 낡은 역사를 청산하는 횃불을 들고 선두에 서라. 하늘의 천군 천사와 천천만 성도들의 응원의 소리는 드높이 들려온다. 새 시대 새 뜻의 목매인 위침소리에 남 먼저 감응하고 일어나 정성으로 닦아놓은 푸른 대지 위에 머지나 심판의 손길을 들고 영광과 권위로 찾아오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는 열리리라.